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달려가고 또 새롭게 대할 일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음성 들음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 1016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독수리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인가요? 그 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Song of the Bird, 새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독수리 알을 발견해서 닭둥지에 넣었다.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되어 자랐다. 그 독수리는 평생 닭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닭으로 생각했다. 흙을 파서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고 꼬꼬대거리며 울었다. 그리고 날개를 몇 번 펄럭여 살짝 떠오르기만 했다. 세월이 흘러 독수리는 매우 늙었다. 어느 날 그는 멋진 새가 청명한 하늘을 높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 새는 우아하고 장엄하게 거센 바람을 따라 활강하며 강한 금빛 날개를 펄럭이지도 않았다. 늙은 독수리는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그건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지. 그의 이웃이 말했다. 그는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땅에 속해. 우리는 닭이야. 그 독수리는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수리에 대한 자신을 닭으로 생각한 독수리의 좀 비참한 모습이죠. 하늘 높게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정호승이라고 하는 우리 시인이기도 한 분인데요. 그분이 쓴 산문집 가운데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런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를 크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 했으나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날개를 포기하고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형제들을 방 아래로 떨어뜨린 아버지 독수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넌 위대한 독수리가 될 자격이 있어. 형제들 가운데 살아남자 그에게 뺨을 비비며 기뻐하던 아버지가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 더 이상 위대한 독수리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상처의 아픔이 자신에게는 더 컸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평범한 새가 아니야. 가장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의 왕이야. 그런데 나의 형편이 이게 뭐야? 이제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벼랑 아래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랑 아래에 죽은 독수리 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 독수리의 뼈도 쌓여 있었습니다. 독수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는 아버지 독수리를 떠올리며 벼랑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대장 독수리가 쏜사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잠깐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제여,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 대장 독수리가 그를 가로막아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 왜 그런 생각을 다 하는가? 저는 더 이상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의 몸, 대장 독수리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등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냐? 자살하려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이야.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 커. 한번 일어나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 말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난 독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정호승이라는 작가는 그 독수리가 바로 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 독수리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독수리가 한 70년을 산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한 70년 사는데 살다 보면 지금 이 독수리처럼 두 번째 이야기 드리는 독수리처럼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영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구에 한번 외박을 나온 적이 있어요. 외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대구에 호랑이도 있고 그런 동물원이 있는데 달성공원에 생각이 나요. 달성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을 우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다 놨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 있었는데요. 독수리가 한 높이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런 목소리를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고. 슬픈 느낌이 지금도 아련하게 납니다. 이 독수리가 70년 살아야 되는데 한 35년 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리가 다 그냥 헤어지고 부리에 막 뭐가 더덕더덕 붙었죠. 그리고 이 독수리는 이 발톱이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발톱에 막
여러 가지 오물질로부터가 이게 지금 발톱이 착 낚아채야 되는데 낚아챌 없을 정도로 이게 아주 둔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 독수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독수리가 날개가 말이에요. 다 상처 때문에 제대로 높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저기 밑으로 떨어져 죽을 거냐? 다시 하늘 높이 날 거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날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자기 부리가 이 날카롭게 막 동물들의 사체라든지 아니면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뜯어 먹어야 되는데 부리가 다 이게 상처가 나고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독수리가 많이 절벽에 살잖아요. 절벽에서 자기 벽을 절벽에 있는 바위의 벽을 보고 이 부리를 가지고 팍팍 자기의 부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계속 찌으니까 이 독수리의 부리에 붙어 있던 막 이물질들 그리고 거기에 덕덕덕 붙어 있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부리가 말 형편없겠죠. 그리고 나는데 보름이 지났는데 거기 새 부리가 났습니다. 날카로운 새 부리가 거기 났습니다. 새 부리가 온전히 나타나자 그 부리를 가지고요. 다시금 15일 동안에 자기의 양 발톱에 붙어 있는 그 발톱에 붙어 있는 막 그 오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막 부식되어 있는 거기 날카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톱이 쫓기 시작하니까 발톱에 상처가 나고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참아가면서 그 발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보름이 지나니까 그 발톱이 아주 날카롭게 됐어요. 아주 그냥 어떤 동물들을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발톱을 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날개에 양쪽 날개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날개에 붙어 있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한 보름이 지나니까 45일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날개가 새로워지니까 독수리의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높이 날아서요. 여러분 독수리가 또 장점이 뭐예요? 한 2km, 3km 높은 곳에서 밑에 보면 쥐새끼 한 마리도 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 위에 날카롭게 하강해서 그렇게 독수리가 다시 맹금의 제왕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자.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 독수리가 말이에요. 닭이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닭 같은 존재구나. 나는 더 이상 날 수가 없구나. 자기 나는 상처뿐인 존재야. 그러면서 낭망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독수리가 왜 못 날았죠? 낭망해서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는데 아까 두 번째 정호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면 그 대장 독수리가 뭐라 했어요? 상처 없는 독수리는 세상에 한 마리도 없다. 전부 다 나자말자 다 상처가 있다. 다 상처가 있다. 상처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면 상처를 해서 아파가지고 웁니다. 엄마가 좀 배를 조금 더 굶긴다고 막 그때부터 막 울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무슨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혹은 관계의 문제라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 상처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까 제가 그 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의 독수리 이야기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혹시 닭 같은 독수리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낭망에 빠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낭망에 빠져가지고 나는 닭 같은 인생이야. 나는 상처가 너무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부리로 쫄 수가 없어. 이제는 내 이 날카로운 이 발톱이 다 늙어가지고 퇴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죽음 길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은 하늘 나는 독수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복을 주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파괴하는 오늘날의 교만하고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문명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게 문제지.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좌충우돌하다가 인생에 그냥 실망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닭 같은 독수리가 되어버리고 상처는 35년 동안 살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는 상처투성이의 독수리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땅 아래에 살고 있는 닭처럼 여러분 닭이 날아봤자 얼마나 날겠어요? 여러분 닭이 얼마나 높이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닭 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닭 나는 걸 한번 봤는데요. 닭은 한 4, 5m는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4, 5m 날아가는가? 여러분 보통 가만히 닭이 4, 5m 날아가겠어요? 제가 시골 살 때 저희 집 뒷집에 저희가 시장에 살았는데요. 그 뒷집이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이 음식점 주인이 닭을 잡다가 목을 차가지고 닭을 잡잖아요. 제가 닭을 잘 잡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닭 잡으라 그러면 무조건 제가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야에다가요 닭 해가지고 모간지 틀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대야를 꽉 눌러가지고 그냥 무릎을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지. 대강 눌렀다가는 이 닭이요 살아나려고 닭이 평소에는 못 날다가요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집에 그 아줌마가 닭 잡는데 모간지를 쳤는데 제대로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대야를 퍼뜨가지고 나는데 동네 지붕 위로 날더라니까요. 여러분 닭도 용기를 가지면 지붕 위로 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하늘 높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인간하고 어떻게 경쟁하고 살까 여기서 어떻게 살까 여기만 다 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여기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해서 말씀 독수리처럼 우리는 상처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가 있잖아요. 날개가 막 온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이 발톱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부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에 너무너무 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독출임을 앙망하는 자가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독수리처럼 한 45일 작전을 짜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겠다. 제가 8월 초부터 9월까지 그럼 한 60일 되잖아요. 60일 작전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내가 그런 결심을 하겠다. 그래서 내 부리를 새롭게 하고 내 이 발톱을 새롭게 하고 내 날개를 새롭게 해서 하늘 높이 날아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는 닭 같은 독수리가 아니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다.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되게 되면요. 우리 조용한 이 시간에 오늘 내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독수리 같은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면에서 나를 독수리같이 못하게 만든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발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눈빛이 있고 우리의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주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낭망하며 실망하는 그런 삶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너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결코 피곤하지 않으신다고.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웃을 바라보기도 하고 현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론이 높이 뜨면 밑에 있는 모든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독수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개를 힘을 주시고 발톱에 힘을 주시고 부리에 힘을 주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닭처럼 3미도 5미도도 날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이곳에서 대장 노릇하고 이곳에서 우두머리 노릇하고 여기서 서로 도토리 키재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 사는 듯이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조라는 땅에만 멈추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상조시민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와 복음의 기치를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정하다고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가정가정이 되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욕망,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감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일 모레면 78주년 광복절을 맞는데 저에게 참 자유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나태하고 자기의 욕망이 사로잡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공의는 어디 간지 없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당들이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이 바로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강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수련회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까지 하나하나 잘 알알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많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